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 하루가 존재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증거.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심히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사우디에서 매년마다 메카 순례객들이 압사 사고를 당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공식적인 집계를 보니까 뭐 1,400명이 죽었네, 뭐 1,500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200만 명씩이 모이니까 대단하지요. 복음 없는 종교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진리가 아닌 종교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기독교는 갈수록 적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제대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뭐냔 말이요. 그러면 지혜로운 종은 뭡니까?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가장 복된 자요. 이 말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하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4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리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받았다, 내게 아니요, 그의 소유를 맡기리라. 청지기요. 진짜 청지기 맞아요? 예? 진짜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시간도 내 맘대로 다 쓰잖아요. 내 승질대로 쓰고, 내 기준대로 쓰고, 내 생각대로 쓰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맡기셨구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맡기셨습니다. 맡겼다니까요. 내 자식도 내게 아니요, 맡기셨어요. 뭘로? 제자로 키우라고. 때를 따라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이 은혜를 전하라고 내게 맡기셨어요. 우리 자식도 내게 아니요, 위탁시키셨단 말이에요. 청지기.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청직이. 그러니까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키요. 그래서 오직 복음.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계속 마지막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란이 지난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막 천재지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다 무너질 것이다. 교회가 빛을 잃을 것이며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여러분,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도류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작년에 분당에 약 700억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잘 지었는지, 결국은 그 성전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이단들에게 넘어갔어요.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교회가 이단들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복음 잃어버리면 답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오직 그리스도,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쫓아다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체질 맞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맞냐? 응답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답이 맞냐? 아멘? 안 맞아요? 근데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답이요, 해답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이 맞냐 이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게 답이 돼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다 좌우하고, 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되고, 자식이 좀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고, 맞습니까? 욥은 망한 사람이요?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잠깐 나와서 칼럼을 얘기하더라고요. 130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 증거한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 일주일 만에 죽고, 한 달 만에 죽고, 1년 만에 죽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피 뿌리고 죽어갔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130년 만에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 마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렇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전부 육신적이구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요. 정말 나의 근본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맞냐? 내 응답의 수준이 세상적인 거냐? 내 기도의 수준이 날마다 기복적인 거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좀 제대로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이 시대의 징조를 제대로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 시대의 때가 어느 때냔 말이요, 뭐 할 때냔 말입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는 이렇게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을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 시급하다. 뭐가 시급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단 말이요. 그러면 끝나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 깨달으란 말이에요.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지금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방주 다 짓고 이제 뚜껑 닫아버리면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멀쩡하던 사람도 오늘 밤에 데려가 버리면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작게 크게 전부 이 속에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창세기 6장 레피림 시대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타락과 생각과 계획함이 항상 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요새는요,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악해질 때로. 왜 그렇습니까? 참 요새 묻지마 칼부림도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와 이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전부 육신적인 성공에 붙잡혀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벨탑.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어찌 때는요 우리가 복음 없으면 야 세상에 너무너무 감동되어져요. 그죠?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아니 그 봐요,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 세상이 제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두바이. 세계 최고 것이 거기 다 있습니다. 최고의 호텔, 최고의 높은 거. 아니 내가 보면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선교사들도 들어올 때 보니까 두바이 이렇게 거쳐서 들어오면 그 항공료가 싸다네요. 유럽에서 들어올 때, 또 저 소련에서 들어올 때 두바이를 경유해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항공료가 무지정이 싸대요. 거기가 전부 사막이었는데 바다를 메워서 섬을 만들었는데 아주 환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벨탑. 내가 싱가포르 가서 놀랐어요. 싱가포르요 굉장히 그 종교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 중에도 그 싱가포르 갔다 왔잖아요. 싱가포르의 최고의 대학, 싱가포르 대학에 각 그 건물마다 제일 위의 계단에는 모슬렘들이 기도할 장소를 마련해 줬어요. 허락해 줬어요. 싱가포르 정부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똑같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게 절대로 특혜를 안 줍니다. 그런데 이슬람에게만 특혜를 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알아봤더니 싱가포르의 모든 그 경제 투자하고 힘 있는 게 뭐냐? 전부 이슬람 돈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공평성을 유지한다고 그러지만 이슬람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왜?
그걸 같이 두라요. 돈을 줄 때 우리 요 부분들 이렇게 해주라. 그들이 유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인천 송도에 모슬렘 대학생깁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거기서 이슬람 돈으로 교육시켜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기준이 되어버린 바벨탑,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제대로 봐야 돼요. 한 가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인간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 가지 없어서 그래요. 왜 가인이 예배드리고 실패했습니까? 피제사 한 번 못 드리고. 그리스도 놓치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직 그리스도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지게 하고 체질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에 잡혔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 문화에게 잡혔어요. 우상에 잡혔단 말이요. 완전히 무속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종교에 붙잡혔다. 문화가 완전히 귀신 문화요. 오늘 지금 내가 아침에 목욕을 갔더니요, 목욕탕이 얼마나,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왔으니까 6시 반쯤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네. 어디 이렇게 줄 서고 있었어요. 머리 감는데 이렇게 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추석날이니까 새벽에 제사 지내고 지금 모욕 다 온 거. 그러니까 막 식구들 다 끌고. 여러분 왜 그러냐? 새벽에 제사 지내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요. 그걸 빨리 샤워하고 이제 또 산소 가려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완전 우상 문화에 잡혀요. 귀신 문화, 이 제사 문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너희가 뭐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귀신에게 절하고 반드시 3, 4대까지 싸그리 망하니까. 그게 역사요. 그게 교회사요. 혹시 여기 제사 안 끊어진 가정 가문 있으면 끊어버리세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금하고 있는 거 제사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니까 지금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이유도 없이 고통스러워요. 왜?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만히 있어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뭘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요. 돈이라도 의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라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뜯어 고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야 반드시,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정신이 혼란해요. 지금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정신병, 우울증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오직 복음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면 교회 안에도 지금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강박증 환자들, 또 요새는 뭐 공황장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배경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공황증 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린다. 우울증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무슨 공황증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까? 정신문제. 지금 개인이 지금 이 시대의 징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병들고 육신의 문제 속에 죽어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요. 그렇죠? 오늘 밤에 죽었다. 그렇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이를 생똥 싸고 죽잖아요. 마지막 때는 보여요.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은 캄캄하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 떠나서 귀신 섬기고 세상을 버타고 살다 그냥 죽고 영원히 멸망받았는데 이 재앙과 저주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돼요. 대물림.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의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다 끝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빨리 놓아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끝났다. 여기까지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나의 모두 문제 없어요.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아니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끝났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끝났어요. 믿음만큼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다고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믿음 속에 있는 만큼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소유를 다 맡기시리라.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다 맡기시면 사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하는 게 아니요. 진짜 믿음은 끝나요. 아이고 지금 안 되는데요. 믿음은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를 누린 자는 진짜 성공했어요. 구약시대 봅시다. 구약시대 성공한 사람 그렇습니다. 구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구약시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무너지는 그 순간 무슨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이 완전한 살 길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습니다. 모세 이 희생제사 피의 비밀 유월절 비밀 붙잡은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어요. 이 유월절 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 한 번 아브라함이 한 번 놓쳤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또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비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포로에서 해방되는 비밀,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어요. 영원 끝났어요. 목사님,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그래야 증인될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 무식한 베드로가 이거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야, 네가 잘 깨달았다. 너 훌륭하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차지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은 승리했다. 이 메시아 사상에 붙잡힌 자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저 메시아 오실 땅. 아브라함이 메시아 산약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진짜 믿었어요.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 아들이 이상하잖아. 이삭이, 아버지 요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번제로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식에게요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제단에다 묶어가지고 이삭을 진짜로 목을 따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 뒤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가시던 불에 뿔이 걸린 숫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얼마나 극적이요. 지금 죽음 앞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양을 발견했단 말이요.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양 그리스도. 내가 영원히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순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은 승리했어요. 그리스도.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그렇습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직장 속에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 이거는 말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그렇습니까? 인생이 이 그리스도 몰라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친구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구나. 나를 이 복음 증가하는 증인으로 나를 학교에 이 직장 속에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인격의 수준, 증인으로 서면요, 잘한다, 열심히 한다, 똑바로 한다, 완전히 달라요. 전도자의 삶은요 모든 것입니다. 아니 내가요, 우리 집에 내가 복음 증가하는 증인으로 산다.
우리 가족이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 같이 막 싸우겠어요? 막 신경질 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붙잡았다, 모든 것 다 붙잡은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 가진 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 붙잡았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죽으려고 달라드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어요. 이제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산다. 이런 사람 막을 수가 없어요. 제잘하게 어떤 것에 유혹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복음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말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요, 이미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해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사업이, 내 학업이 하나님 나라 뜻에 붙잡힌 것이 맞다면 기도해라 이 말이요.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이 빨리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자들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에 승리한 사람들 누굽니까? 오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이요. 이게 신약의 승리한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드디어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셉의 그 족보를 타고 오셨어요. 요셉의 혈통이 아니야, 족보 타고 온 거예요. 요셉의 피는 이만큼도 없잖아요. 아니, 요셉이 결혼하려고 딱 마리아하고 이제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같이 한번 손도 안 잡은 여자가 임신해버렸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은혜를 깨달아서 혈통적으로 아버지지만 은혜가 임했어요. 야, 네 마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하신 대로 그는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약시대에 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무식한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야 베드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신비주의가 아니요, 복음은 박애주의가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합니다만 맨날 찔찔짜면 되겠어요? 감성적인 예수가 아니요, 진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해서 흘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눈물.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은 자들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저 이슬람,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뭔만 발견하지 못하느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부인해요.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저 유대인들의 무엇을 모르느냐? 말씀하면서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부인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안 믿는단 말이요. 여러분, 불교 훌륭합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은 야, 참 존경스럽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중들 중에도요, 깨달은 중들은요 수준이요, 진짜 어쩔 때는 내가 목사지만 야, 깨달음 어떤 이런 부분들은 참 부끄럽다. 그런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뭐냐? 우리의 수준 가지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아멘. 은혜의 구원이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믿으면 살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표적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요? 십자가, 부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아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증거, 예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아멘. 믿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이 시대를 표적 구분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시대에 막 환란이 일어난다, 어려움이 일어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면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단 말이요. 우리의 뭐 이만큼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그렇습니다. 모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 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것이 끝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요. 나도 복 받았지만 여러분도 참 복 받았어요. 어떻게 혼란한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게 되었는지,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돼요. 앞으로 보십시다. 오직 복음, 이 그리스도 붙잡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증거와 역사를 주실 것인가. 내 소유를 다 맡기리라. 왜? 대전 살리고, 저 민족 살리고,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을 통해 전 세계 살리고, 저 우상에 사로잡힌 저 동남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유를 다 맡기리라.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붙잡았습니다. 이제 말세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 뭐 잡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붙잡는 자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전부들 고향에 가고 집에들 가는데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사는 사람, 내 친척, 내 형님, 조카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부침개 먹고 뭐 갈비찜 먹고 전부 다 똥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의 모든 가문과 친척들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들도 그렇고 지금 먼저 내려간 분들이 있는데 뭐 가족,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려간다, 요 이유 갖고 내려갔다면 답 없어요. 오늘 내 가문에 캠프해야 된다. 우리 가문에 내 형제 친척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창조의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일 여기서 안 드리고 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딴 것 때문에 갔다, 어이구 자식 아직도 육신에 잡혀가지고 어이구 언제나 사람 될래.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셔.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붙잡은 자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올 때 가깝다, 지금 환난의 때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요.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참어라,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내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진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복음만 말하는 오늘 그 말 메시지요. 예수님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지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왜 통곡해요? 끝났으니까. 여러분 끝나버리면 끝나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지금 어려워질 때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할 게 뭐냐? 생명 살리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주님 바라보는 자는 나의 삶이 어디에 있어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론이요. 다른 건 다 서론이요.
진짜 결론 나야 돼요. 내가 왜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하루의 시간표를 연장시키고 1년의 시간표를 연장시키느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렵고 어렵다 탄식하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내가 역사하겠단 말이요. 오늘 본문의 37절로 3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뭐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는다네요. 그래서 잎사귀가 커지면 열매가 익은 때래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본다. 지금 막 세상이 어렵다, 이리 막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깝다, 때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라. 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노아의 때와 같다.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밤중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에 깨닫지 못한 인자의, 여러분 지금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완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요새 또요 이 TV에서 뭔 놈의 먹방이 그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이게 압니까? 왜 이렇게 막 먹는 것이 온 사람들의 먹기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전부 생각이. 요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제1 직업 제1 비전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 연예인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셰프야. 1위 선호하는 앞으로 장래 희망 셰프.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야 그렇구나, 사람들의 이 모든 정점을 먹는 거에다 초점. 그래가지고 남자들이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요새 제일 인기래요. 요생남?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 꿈에서 깨라. 요리 아무리 잘해도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스테이크 맛있게 구워도 여러분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에 어느 때입니까? 요리 잘하는 남자가 필요한 때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봐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초점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호련히 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구원의 때다고.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지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요 택하신 백성들,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에게 하늘에서 끝까지 모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때,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 산업, 교회에 하나님의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짜 어려울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가까운 때단 말이요. 빨리 복음 증거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밖에 없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 인자의 임함도 그렇습니다. 지금 구원의 때요. 점점 어려진다.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5절로 4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요?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위탁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요? 한마디로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전도자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위탁받고 생명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